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오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변함없게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또한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기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시옵시고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귀한 한평 대동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은혜 받고 제단을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기쁨을 잘 감당하여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며칠 있으면 고요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떨어져 있는 부모자들이 부모 자녀와 또한 친지들이 모여 즐거운 추석이 되어야겠건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과 영상통화로 인하여 추석을 보내는 이들을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저희들은 잡을 수는 없지만 시간을 저희들에게 잘 할애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질병으로 여러 문제로 또 이렇게 대동교회 교인들을 은혜롭게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힘쓰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2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주먹으로 하는 인사. 인사는 이렇게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툭 치면서 나하고 한판 할래요? 하듯이 마치 주먹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 또 비대면 예배, 뭐 이런 처음 듣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또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1부, 2부 예배, 주일 예배를 뭐 도심지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요. 인원이 많으니까 나눠서 그렇게 나눠서 예배하는데 저희는 본당 안에 충분히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1부로 2부로 주일 11시 예배를 나눠서 성도들이 나뉘어져서 예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제는 외출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왠지 부끄럽고 뭐 옷을 걸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좀 낯뜨거워서 어디를 다니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 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먼저 체열 측정기에 손을 넣거나 얼굴을 댈 때 띵동 정상입니다 소리를 들어야 안심하고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1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웃게 만드는 재미난 일들도 더러 생깁니다. 저희 교회는 체열 측정기가 로비 들어오실 때 커피 자판기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요, 이 체열 측정기에 손을 넣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랍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고장이 났나 하고 봤더니 앞불사, 체열 측정기에다가 손을 넣은 게 아니라 커피 자판기에 손을 넣고 온도를 재려고 거기다 넣어놓고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띵동 소리가 납니까? 안 나는 거지요. 이럴 때는 좀 웃으셔야 정신 건강에 좋거든요. 근데 별로 EQ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다치신 것 같아. 감수성이 많이 메마르신 것 같아요. 하하하. 별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정신줄 잡고 삽시다. 예, 아무데나 막 넣는다고 다 띵동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줄 바짝 잡고, 예배도 정신줄 바짝 잡고 드려야지, 그 정신을 차리고 예배해야지 말씀도 듣고 은혜도 얻고 그러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백신, 집단 면역,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씩 약해지는 듯한 분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말이 또 하나 등장했어요. 뭐지요? 위드 코로나. 그 말은 코로나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코로나 끝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상황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두렵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상황들 앞에 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시련의 바람 때문에 때로는 우왕좌왕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타는 듯이 쪼그라들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집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 없잖아요. 가족들 안에서는 서로 가정 안에서만이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좀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게 되는 우리의 기도가 또 드려지게 되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렵고 또 머뭇거리고 또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나와서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 받으실 만하고, 또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 일기장 검사하고 숙제장 검사하고 나서 참 잘했습니다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 들으실 만합니다. 우리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시면서 함께 한번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뭘 잘했다고 하는 건가요?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한 것 참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거죠. 서로에게 축복이죠.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예.
뭐 이기는 게 뭐 대단한 거 이기는 거가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목사지만 그래도 부족한 목사의 지도와 또 믿음의 교훈에 묵묵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허리를 굽혀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나가서 일부 예배 때도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게 군수님들도 보면 이렇게 나가서 인사말 하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딱 말을 그만두고 나와서 옆에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말만 허리 굽혀서 그러네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허리를 굽혀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고, 또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어 오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지금도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또 힘내서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또 믿음의 목사로 또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뒤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따라오는 분이 아무도 없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또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리는 안 굽히고 그냥 감사로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이든 또 위드 코로나 시대든 어떤 시대가 펼쳐지든지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한평 대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겪던 지난 연말 또 연초, 올 연초 2월에 과연 믿음이 뭘까?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과연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시작했던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2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오늘이 이제 마지막 23회차. 주로 치면 달로 치면 6달, 한 반년 정도를 지나온 우리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나간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뒤돌아보기조차 까마득해 보이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벨의 믿음 저희가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그의 믿음의 부모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과 함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간 모습,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돌았던 그들의 모습, 또 기생 라합의 믿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사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거기에 다윗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무수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거쳐온 11장을 통해서 생각했던 믿음의 그들의 발자취였습니다. 생각이 나시는가요? 이름들은 생각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 영상과 또 우리 예배의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뒤에 들어볼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처음부터 한번 내가 좀 이렇게 들어서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또 다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명 설교는 아니지만 지난 반년간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대한 권면 다시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또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의 우리의 교훈인 아벨의 믿음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더 나은 예배는 무엇일까요?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서 이 아벨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찬송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것이 그분을 향해서 하는 예배다. 인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고,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예배는 종교의 예배로 넘어가게 돼요. 뭐 종교적인 예배 그런 말을 쓸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다해서 내가 헌금도 내고 일찍 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러면 상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조상들이 하시던 그 일천번제에 또 이렇게 정성껏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그는 예배고 종교적인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제사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고백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예배를 오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소망의 빛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39절을 통해서 이제 이 대단원의 마무리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믿음의 영웅들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어떤 것과 같아서 살아있는 내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서 그 믿음은 역사를 해요.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믿는데 무슨 증거가 없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하냐 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봤더니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모습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서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이었다. 증거가 있었다.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또 역사가 증명하고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증거합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있었던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던 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저들을 다 통괄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들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히려 40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더 이상한 말을 한 부분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런 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성경을 신학자들이 풀 때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요. 그래서 흐르고 있는 한 주제를 많이 찾는데 우리 칼빈주의적인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학자들이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찾는 한 중심 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기도 하고요.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약속을 뜻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중심으로 흘러가는 통일성이 약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구약은 무슨 약속입니까?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이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신약과 구약의 중심을 흘러가고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받았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구약 전체에 그러면 이 흘러가고 있는 약속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저주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약속을 선언하셨고, 이 약속의 그림자가요,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그의 믿음의 제사 속에 이 약속의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새끼를 잡아서 양새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후손의 약속,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 속에는 사실 어떤 약속이 있냐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믿음의 후손들의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 그냥 인간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겠다고 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장차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 태어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유가 온 우리까지, 이방에 있던 우리까지 믿음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무슨 약속이에요? 후손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에 언약을 세웠다. 이거 어디서 완성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완성된 언약이에요.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놨고 그 붉은 줄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가족과 그 집이 구원을 얻었더라. 이 붉은 줄이 예표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표, 예언, 이것은 구약 전체를 흘러가면서 성경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때에는 결코 그 구원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성취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게 오늘 말씀이 하시는 그 첫 번째 의미예요. 또 다른 한 약속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장은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이때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성령이 불같이 거기 모인 자들에게 임했고요.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이제 성령 시대로 이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으로 결국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속에 이제는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와 친히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의 성령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때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성신이 임해서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그가 힘이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왔던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만유 위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이 역사는 저들의 시대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주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있었고 이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있던 자들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한계였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씻음 받는 이 사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자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선 것이에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받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끝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말씀으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끝마칠까? 저들의 이야기의 영웅담으로 마무리를 맞춰야 멋지지 않습니까? 야, 멋지다. 그리고 그 멋진 것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들에 대한 믿음의 영웅의 모습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지금 있는 신약 이후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를 비추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혹시 저들의 믿음의 역사와 증거를 생각하면서 우리하고는 다른 옛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구분하고 금을 긋고 배제하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저들이 살았던 믿음과 우리는 너무 격차가 커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초라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렇죠? 아, 다윗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를 해?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을 그에게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계를 긋고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시대의 나의 모습은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들이 얻지 못한 그 약속의 성취, 즉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셨으니 더욱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나약한 우리에게 등을 치며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40절 마지막 뒤에 있는 한 문장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다 4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저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지금도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옆에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고 저들과 우리는 달러 이렇게 믿음의 삶을 나누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저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저들이 기다리던 그 약속을 성취한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들도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저들은 비록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라도 붙잡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렇죠? 아직 성취를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일생을 그 약속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오시고 또 지금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를 받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우리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걸으면 나만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구약에 그토록 기다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던 저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나는 못 봤지만 저 신약의 성도들이 한평대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저 믿음의 영웅들과 비록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함께 연합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선을 긋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면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진 것 또한 온전케 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약속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저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하신 분을 우리는 만난 자들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죄사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벨과 함께 에녹과 노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크기를 따라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함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저희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9월의 둘째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말씀을 마지막을 또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더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더 좋은 것을 너희는 이미 얻은 자들이니 나약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십자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각각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게 하시고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